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많이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묵상의 자리로 오셨나요?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음의 평온과 안식은 갈등과 긴장이 없을 때 누릴 수 있는 감정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갈등 그리고 긴장은 있지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스러움이 있을 때 마음의 평온함은 사라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빠르게 반응하며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그래야 합니다. 오늘은 내 마음대로 투정하고 그냥 대충 살래요 하면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일이 어긋날 때 긴장이 되어 마음의 평온함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집안에 필요한 가전제품 사려고 돈을 좀 준비해 두었는데 남편이 그 돈을 동생에게 빌려주겠다고 할 때 80세 된 시어머니가 넘어졌다며 집에 모셔와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당연하게 섬겨야 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에 그리고 나의 계획 안에 없었기에 자신도 모르는 불편함과 긴장이 되지요. 그리고 그 긴장은 예민함으로 변하여 말과 행동이 무척 거칠어지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무겁게만 느껴지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빠르게 잘 수습을 하지 않으면 다친 시어머니 모시기 싫은 이상한 며느리가 되기도 하고 돈 빌려주기 싫은 욕심스러운 형수가 되어버리고 그렇지요. 이렇게 이상한 며느리, 욕심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리면 정말 기분은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하여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폭풍과 같은 문제가 되어 폭풍이 몰아치고 난 후에는 곳곳이 부서져 있는 것처럼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고민해봐요. 이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수 있을까? 먼저 자신이 무엇 때문에 당황스럽고 화가 났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리를 시키고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기 싫어서 화가 났는가? 아니면 남편의 일방적인 결정과 명령이 싫어서 화가 났는가? 돈을 빌려주기 싫어서 화가 났는가? 아니면 남편이 나를 배려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이 가전제품을 바꾸기 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려하지도 않고 나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나는가? 남편이 말하기를 아니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구워주자는 것인데 왜 그래 사람이 인종도 없어. 뭐가 그렇게 사람이 꼬였어? 라고 말을 하는 그 말투가 싫어서 화가 났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가를 먼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도 알게 되죠. 남편도 아내가 가전제품을 사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고민하다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깊은 고민을 하다 방법이 없어서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고민과 힘든 시간이 있었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도 고민의 시간이 있었음을 알게 되면 서로 위로를 받게 되고 나를 배려하였구나 느끼게 되죠.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대화라는 도구를 잘 사용하시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에 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기치 않은 일 또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주어질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라면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으셨지요. 헨리 나우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몸으로 태어나기를 원하거나 다른 시대에 살기를 원하거나 다른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요? 나는 그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면의 저항을 추월해 우리 삶의 잔을 입술에 대고 조심스럽게 서서히 그러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거부부터 하며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요? 왜 내가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을 겪어야 하나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며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다 할 수 없지만 예기치 않았던 그 일은 더 좋은 방향으로 엮어져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계획이 흐트러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신다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금 더 침착하고 차분하게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음이 상해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말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욕심 많고 이기적이며 인정 없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주님, 나의 슬픈 마음을 매만져 주옵소서. 그리고 지혜를 주옵소서. 화낼 일이 아닌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아직도 내 안에 혈기와 분노가 많습니다. 그리고 욕심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부부터 하고 화부터 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면 빠르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고민할 수 있는 지혜로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